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 열린 무덤이여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25일부터 대부분 교회 모임을 공식적으로는 이제 금지가 됐죠. 비대면으로 예배도 다 드려야 되고 성탄절 예배를 시작해서 이번 주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다음 첫 주일도 이제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교회가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성탄절 예배도 못 드리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때를 또 생각해보면 잠시 성탄절을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보면 더 이상 뭡니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이 땅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의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재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더 이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사회에 어떤 한 명도 이제 구원하지 못할 경우에 그때가 이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이 교회에서 자꾸 이런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교회 이건 지금 핍박이 아닙니다. 국가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안 지켜서 자꾸 생기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또 교회의 사람들은 준법적인 삶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이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는데 협조를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야 좀 괜찮다 하더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걸리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숫자가 확산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안정되기를 좀 바라면서 최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지금 바울은 이 유대교 출신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율법을 들어 그들을 이제 막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키려고 했더니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졌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음이 뭐냐,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할례를 받은 것이 이익이 뭐냐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범사에 많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특히 최고의 강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나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 율법대로 살며 그리고 뭡니까? 제사를 통해 어쨌든 단기간적이고 한계가 있지만 그들의 죄를 용서받으며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도로 살려고들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불행이 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그 기득권을 그들 스스로 죄를 지으며 이제 상실해 버린 거죠.
오늘 보면 그렇다면 과연 유대인만 그렇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죄를 범하고 있는 유대인만 그 죄인이 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는 거죠. 비난하는 우리는 나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이미 선포하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과 대한민국 이외의 사람, 이래 보면 전 세계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과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 유대인 아니면 뭐 헬라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 방법은 사실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뭡니까?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유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라고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뭡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모두 죽음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고, 사람은 뭡니까? 죽음 때문에 사실은 뭡니까?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살기 위해 뭡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살기 위해 명예를 잡고 싶어 하고, 살기 위해서 뭡니까? 살인도 저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두 죽음의 위협 앞에 우리는 뭡니까? 사탄의 종처럼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말씀과 이사야 말씀으로 아주 확정을 지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편 14편 1, 2절 말씀과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전도서 7장 20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않는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한 건 우리를 옥죄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죄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뭡니까? 쓸모가 없고 그냥 뭡니까? 다 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잘난 척하고 되게 선한 것처럼 막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뭡니까? 죄인으로서 자기 스스로 했는 거기에 갇혀서 살며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죄를 또한 짓고 있으며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죄의 보편성을 지금 말합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조금 덜 죄를 지었다고 저 죄 지은 사람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사는 것은 웃긴 거예요. 똥이 묻었는데 똥을 이렇게 쓱 문질러서 닦은 걸 가지고 똥 묻은 사람을 자기는 이렇게 닦았다고 자기는 없는 듯이 욕하고 있는 것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죄인이 죄인을 욕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죄인이 되면은 가만히 그 상태로만 있지 않습니다. 죄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하고 이제 유대인 쪽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이 무덤 형태가 달라서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바로 알아봅니다. 그들은 이제 굴을 파고 석회질이기 때문에 굴을 파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굴을 파고 거기다가 아니면 있는 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이렇게 문을 닫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열린 문,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땅에 파묻어 버리다든지 그래 버리면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저쪽 지방에는 이게 이해가. 열린 무덤이면 뭐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무덤 밖으로 문이 열리면 시체의 그 썩은 냄새가 막 풍겨나죠. 죄인의 목구멍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취를 풍긴다는, 이 입냄새라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한 것들이 막 쏟아집니다. 입으로는 속이고 맨날 혀로는 속이고 입술엔 독사의 독처럼 뭡니까? 말로 사람을 뭡니까? 죽여버리죠. 지금 인터넷에 있는 댓글로 사람들이 자살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죄인들의 모습들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독사의 독처럼 누군가를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의 참상은 이렇게 또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이게 뭐냐면 남을 해치는 데는 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남을 아주 쉽게 해치고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주 빠른 거예요. 본인한테는 되게 인자하고 남들한테는 뭡니까? 되게 가혹하게 그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좀 나으려고, 저 편하려고 막 뭡니까? 남한테 해를 끼치고 막 그렇게 살아서 자기가 더 나은 것처럼 살려고 막 그러는데 결국 그들은 뭡니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길이. 이들은 뭐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죠. 그런 죄인들은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살인죄를 지었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내가 진범인네 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양심에 옥해야 되는 거죠. 죄인들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 아래 있고 입만 열면 거짓말 말하고 남을 저주하고 악한 말만 하고 남을 해치는 일에는 부지런하고 평강이 없는 사람은 평생 뭡니까? 고생만 하다 결국은 파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죄의 본질 때문에.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 공의대로 정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숨쉬듯이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악을 저지르면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무서워서라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막 저지르는 거예요. 이 땅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 땅에서 그 나쁜 짓을 하든 남을 죽이든 살리든 자기가 막 어쨌든 자기 이득대로만 살려고 막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척하면서도 안 믿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걸고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뉴스에 나오는 안산의 이상한 교회, 뭐 이단이라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요 목사라고 생각하니 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애들에서 참 희한한 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적인 착지도 하고 애들 뭐 고문을 하듯이 막 그렇게 학대도 하고, 참 부모들도 있는데도 다들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에 있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잘못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법밖에 없어요. 율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거냐,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두어 악을 말하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막 하는데 네가 죄가 없어? 하나님의 율법에 딱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어우, 죄인이네. 그래서 그들이 나는 심판 못 받겠습니다 그럴 때, 네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율법으로 딱 그 사람이 했는 죄에 대해서 비춰버리면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심판 아래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이들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명백하고 심각하여 그 죄인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 죄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의롭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든 율법을 인간이 의와 노력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율법으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지어온 죄를 다 없는 걸 쳐주고 이제부터라도 해도 우리는 뭡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는 뭡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5,000명 앞에서 막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죄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절망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할 때 그들에게는 그게 바로 복음이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데려가면 율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장만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너 죄인이야 라는 것만 자꾸 드러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마음껏 죄를 짓겠죠. 또 율법도 모르니까 자기가 죄 짓는다는 생각도 안 하면서 막 짓겠죠. 양심의 끄러낌이 있지만 과감하게 그 양심 같은 건 버려버리고 막 죄를 짓겠죠. 입만 열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것에 대한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 일을 해버리는 죄인들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의를 행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오히려 그런 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떠들지 말라는,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비춰보면 다 죄인으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기껏 하는 몇 가지 선행 행위로 자신의 전부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그들이 11조를 하고 그들이 뭡니까?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것 가지고 자신은 모든 것이 다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이 와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해버리죠. 결국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누구를 돕고 선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율법을 비출 때 죄인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교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심적으로 좀 선하게 행위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으로 비춰보면 다 죄에 갇혀 있다는 거죠. 다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내 의를 드러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도 지금 목각에 막혀버렸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린다는 이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예배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 그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형태는 뭡니까? 똑같죠? 예배 드리는 모습은. 근데 뭡니까? 예배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전부를 받은 자임을 알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며, 오직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았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형태든지 예배를 자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의 자리에 있는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예배가 귀찮지. 이 예배 드리는 게 지겹지. 이 예배 자체가 형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모습은 눈먼 것, 다리 저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나는 제사를 드렸네 라고 하는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평불만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참교회 참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 누구도 어렵다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이가 죄인이며 죄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죄인의 입을 열면 열린 무덤처럼 더러운 것이 나오며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은 독사의 독처럼 다른 이를 죽이는 말들을 쏟아놓음을 고백합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죄인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를 해치는 발은 빨랐으며 결국 파멸과 고생의 길이며 평강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마지막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어렵다 할 수 없음을 자백합니다.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인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함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할 뿐이며 우리는 율법 앞에 무능한 자여 항상 실패자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참교의 참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세우신 예수 사랑교회와 성도를 통해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